오늘은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주제이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성경이 반지라 그런다 그러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있는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는 반지 위에 보석이면은 로마서 8장은 거기에서 빛나는 영롱한 한 점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결국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그동안에 쭉 달려오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려고,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면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말고 다른 의가 나타났다.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점층적으로 점점 로마서는 8장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이것도 뭡니까?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복음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하이라이트가 아주 정점이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칭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은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칭의는 뭡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즉 구원받음의 문제고, 성화는 구원받은 사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3절 4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는데 1절에 칭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절 2절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냐면 그것은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너희들이 칭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바울이 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얼마나 좋아요. 칭의를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전혀, 보십시오.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칭의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곧바로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칭의를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칭의 문제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칭의 문제는.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예화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칭의 부분은. 그렇죠? 그럼 이 칭의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예수 안에, 그 안에,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무려 164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64회.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칭의예요.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칭의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둥석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뚜렷하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그럼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그 비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연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연합은 어떻게 이룬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냐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이고 너희는 지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고, 또 하나 이 뭐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의 비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도 칭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 그럼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8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서 칭의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것인데 그 성화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거룩함도 되지만 또는 확신도 됩니다.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가야 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그대로 좀 접어두시고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우리 주님과 가늠한 여인이 만난 사건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 사건의 이야기가 로마서 8장과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은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님은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쉬었습니다. 저는 이 감람산을 다녀왔죠. 여러분 안 다녀온 사람들은 뭐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옆 동네예요. 앞에 가운데 이렇게 긴 이렇게 좀 한 1km 정도 되는 평야가 있고 이렇게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감람산이에요. 왔다 갔다 하기는 좀 힘든 거리기는 하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기는 좀 힘든 거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쉬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 어디에서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주무셨는지. 다시 아침에 내려와서 성전, 즉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다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출근하시듯이. 그럴 때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간음한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온 것이죠. 우리 3절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입니다. 중.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간음한 사람들의 형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을 소중히 여깁니까? 이 고대 나라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만 인권이 있어요. 다른 고대는 거의 인권이란 게 없고 다 왕의 부하에 불과하죠. 왕의 종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사형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범인입니다, 그럼 걔를 죽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범인이면 범인인 것을 분명히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은 분명히 구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구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잡혔다, 간음하는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옛날에 요한복음 8장을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이 남자들, 성인 남자 2-3명 이상이 어느 곳에 음침한 곳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연히도 그곳에 간음한 사람 남녀가 둘이 들어와서 그 남자들 앞에서 그 간음을 행하고 있었다. 첫 번째 경우. 그렇죠. 아주 우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연이죠. 그런데 이 밤에 보통 간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밤에 주로 하고 비밀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그 밤에 그 남자들 서너 명이 거기 앉아가지고 뭘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앉아 있었다 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남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남자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짜는 거예요. 야, 너가 그 여인 데리고 와서 가늠하면 내가 너는 보내주고 이 여인만 데려가가지고 이 여인 때문에, 이 사실은 나는 이 여인이 미운 게 아니라 예수를 올무에 잡으려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하자.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뭐 은 몇 달란트를 줄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데려왔을 확률이 더 높다고 제가 요한복음 8장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요, 봐보십시다.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러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 여인을 데려오고 온 것은 뭐냐면 우연히 이 여인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음모를 꾸며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이 여인을 음모로 꾸민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수를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이 여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사전에 기획된 범죄였다는 것이에요. 기획된 범죄고 기획된 작전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 요한복음 8장을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연구했던 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거든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계획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눈을 딱 들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돌을 막 들어서 던지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제 내 죄를 지었고 나도 지난주에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지 말자. 내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 하면서 돌을 탁탁 놨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미 분노에 찼고 말만 떨어지면 돌을 던질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이들이 돌을 놓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오랫동안. 근데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성경을 뒤져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저도 어제 처음 알고 여러분도 처음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이걸 다 뒤졌어요. 신명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그러니까 가늠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성문으로 끌어내가서 그를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사형 집행이 가능할 것이며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동네에서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야, 쟤 올무에 빠뜨려 죽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사건의 기승전결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수사기관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명이 범죄를 저지르면요, 따로따로 들어가서 그 자기의 하루 일과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딱 맞을 때까지 계속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일단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여러분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 명의 입이 맞춰가지고 틀리면 다시 그러다 보면 결국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유대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똑같은 이 내용인데, 한 여인을 간음한 여인으로 데려와서 성전 밖으로 데려가 가지고 걔를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재판장이 그에게 무죄를 내렸다 그랬어요. 왜 재판장이 그에게 무죄를 내렸냐 그러면, 한 사람은 간음한 여인 앞에 큰 나무가 있었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간음한 여인 앞에 큰 바위가 있었다. 그래서 증거가 서로 불일치해 가지고 무죄로 선고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명이 한꺼번에 증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들의 그 진술이 동일하게 일치할 때, 그럴 때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간음했어요, 미워요, 죽여요 하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승전결한 다음에 합의가 되면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킵니다. 자, 그럴 때 그게 바로 이제 6절 말씀이에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들이죠. 그 범법자죠. 그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첫 번째 뭐예요? 두세 명의 증거가 같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그 턱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두 번째 뭐냐면, 본 증인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증인이 제일 처음에 초창기 본 증인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먼저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동할 수 있잖아요. 야, 쟤 죽여라. 우리 동네 보기 싫은 애가 있어요. 죽여라. 선동 뒤에서 했다. 그리고 자기는 뒤에 선동하고 사람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쭉 빠져요.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7절에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 손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거 엄청 찾았어요. 어저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율법 가지고 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오늘 그 요한복음을 보면 어떠느냐. 다시 요한복음을 가볼게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요, 제가 이 성경을 좀 그래서 각색을 해볼게요. 7절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이 너희가 누굽니까? 시작. 너희가 누구냐면 군중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 증인들, 너희들 합법적이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없느냐? 이번에 제가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요즘에 어렵습니까? 그래서 뉴스 많이 보죠. 뉴스 많이 보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뉴스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이 컴퓨터를 증거로 채택을 합니다. 증거로 채택을 하는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 컴퓨터 증거물을 합법적으로 받은 게 아니면 증거물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컴퓨터를 뜯어갔는데 아무에게 허락받지 않고 뜯어가 버렸어요. 그걸 증거물로 가져가가지고 여기 보세요, 모든 악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부가 안 봐버려요. 증거물을 가져오는 것도 합법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어디서 훔쳐가지거나 불법적으로 증거물을 가져오게 되면 증거물로 채택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합법적이었냐? 아니면 너희들 모사나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여자 데리고 온 거냐? 만약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 모사와 음모와 속임을 통해서 이 여자만 데려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럴 거예요. 딱 이 사람이 돌을 들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남자는 어디 있냐? 그거 물으면 이 사람들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돌을 던진 겁니다. 양심의 가책, 내가 어젯밤에 죄를 졌구나, 내가 눈물을 흘릴 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율법으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율법의 왕이십니다.
저는 이럴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들을 감동시켜서 바리새인들의 돈을 놓게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어제 구약을 레위기, 신명기 다 뒤졌어요. 분명히 이거 있을 텐데 몇 시간짜리 연구한 것을 말해줘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게 안 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구나. 우리 주님은요, 마귀를 항상 말씀으로 물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증인들 나와서 너희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오는 기승전결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여인을 데려오는 방식과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다들 증언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돌 쳐라. 할 수 있으면 돌로 던져라. 그랬더니 증인들이 가만히 있다가 돌을 못 던져요. 내 걸리겠다. 그래서 2-3명의 남자가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죠. 밑으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던지는 거예요. 왜? 율법에는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진 다음에 증인이 죄인에게 돌을 던진 이후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게끔 율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서너 명의 증인들이 돌멩이를 그냥 땅에다 다 놔버린 거예요. 난 못 던지겠다.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동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체험 이런 거 말씀하지 말고 말씀으로 따복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좀 보면은요, 이겁니다. 자,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 어른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른 증인 2-3명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죠?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게 로마서 8장 1절과 완전히 연결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같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 텐데 너는 불법으로 간음을 했어. 그리고 무슨 죄를 졌어. 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냥 뭡니까?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율법주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잘못하면 또 생각날 것 같아.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잘못하면 이게 또 생각날 것 같아. 또 생각날 것 같아. 이렇게 3가지를 내가 당신을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요렇게 얘기하고 용서해 줄게. 길동아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갑니다. 길동아 이리 오너라. 예, 주님 왔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이런 죄 수많은 죄를 졌구나.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길동아 환영한다. 와라. 너를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갈 때 네 옆에서 율법이 너를 책망하고 너의 수많은 죄를 지적했던 수많은 사람 어디 있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죄를 생각지도 않으신다니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있는 그 기도문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기도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불쌍한 죄인을 값없이 구속해 주시니 그 무궁하신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이렇게 간청합니다. 종의 행한 대로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잘못을 마음에 새겨두지 마소서. 이 가늠한 여자에게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겠다, 그런 말도 안 해요. 길동아, 들어와, 환영한다. 이제부터 너는 해방이야. 너를 지금까지 손가락질하고 너를 지금까지 죄를 지적했던 그 율법들과 율법사들은 더 어디 있느냐? 주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는 추접스러운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묻지도 않으셔요. 묻지도 않으셔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8장 1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결코 주님은 우리를 죄를 묻지 않아요. 길동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용서해 줬는데 또 죄를 졌느냐, 똑같은 걸 되풀이했느냐 라고 묻지를 않는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란 뜻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여인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비록 음모에 빠졌고 우물에 빠졌지만, 올무에 빠졌지만,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건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책망도 안 하셔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게 신앙이냐 그러면요, 간음을 안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라 뭐가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신앙인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를 한번 볼게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다. 이게 뭐냐면, 율법이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제가 나오면 율법, 특별히 신약에서 나오는 율법은 뭐냐면 착한 선행을 말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죠. 수없이 얘기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법을 어기지 않는 것, 착한 선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나는 무엇이 선한지 알아요.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아는데 내 육체가 연약해요.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없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러지 법을 잘 지키지만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동네가 그저 집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우회전을 해서 한 800m나 1km 가서 유턴해서 강명분로를 타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 시스템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을 수차 넣어가지고 나가자마자 좌회전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어도 택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안 바꿔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어렵냐면, 우리 이 교회 앞에 도로가 4차선, 편도 3차선인데요 가운데 실선 황색으로 쫙 두 줄이 더 있습니다. 이 황색 실선 두 줄은요 대통령이 와도 못 바꾼대요. 이건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동네에 사람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는데, 아무 차도 없는데 800m 가서 유턴 할까요? 곧바로 좌회전 할까요? 밤 12시에 어디 가야 되는데 밤 12시에 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뻐꾸기만 울어요. 뻐꾸기만 울어요. 그러면 좌회전 했습니다. 제가 좌회전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건 불법 유턴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히 정대원 목사의 이 연약한 몸을 국가에서 알고 가드레일을 쫙 설치해 버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전혀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나올 때마다 이 불법을 행할까 말까, 불법을 행할까, 지금 12시인데 아무도 없는데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걸 황색 실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 들어갔어요. 저만 그럴까요? 그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즉,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요, 환경과 상황이 딱 처음에는 그거 안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8장 3절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뭐냐면, 요걸 들 때 여러분이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 반율법주의,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하는 율법의 지킴, 이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 구별해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지키는 모든 선은 율법주의예요. 그리스도 없이 지키는 모든 선은 율법주의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엄청나게 율법을 지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가가지고 어느 호텔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눌러도 문을 닫히게 눌러도 문이 안 닫히고, 열어도 안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려고 9층을 눌러도 9층에서 계속 서요. 매 층마다. 야, 이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세 번째 칸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다 이제 그런 소문을 해놨거든요. 근데 저 혼자만, 호기심이 강한 저 혼자만 가만히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썼냐면 사베스 엘리베이터라고 써있어요. 사베스 엘리베이터, 즉 안식일 엘리베이터.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딱 가만히 있으면 문이 열려요. 그렇다면은 누르면 안 되니까 매 층마다 씁니다. 매 층마다 애가 혼자서 그냥 자아로 매 층마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딱 끝나니까 일반 엘리베이터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안식일 엘리베이터.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때 그 뒤에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지킴을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의로워진 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해지고, 교만해진 자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필히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고, 의로운 자는 분노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버스를 타려고 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 해봐요. 화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왜? 나는 법을 지키고 쟤는 법을 안 지켰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고 쟤는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어찌 됐건 간에 항상 분노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가장 큰 모순이에요. 그러면 율법 폐기론은 뭐냐? 율법 폐기론자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법이 아닙니다, 마음이지 형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교인들은요, 율법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별로 없는데 뭐가 있냐면 율법 폐기주의가 있어요. 뭐냐?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지 옷이 중요합니까? 슬리퍼 신고 그렇게 오지 마십시오. 교회는 몸도 마음도 같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버님 칠순 생신 때 가가지고 아버님 전상서 딱 쓰셔가지고, 그죠? 아버님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이래서 맨날 편지만 쓰더래봐요. 아버지도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돈이 함께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율법 폐기론자,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많은 교회에서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 율법 요구예요. 정당한 율법 요구는 뭐냐면, 육신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영이 들어와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영의 노력으로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들어줄게요. 이 예를 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잘 들어보십시오. 긍휼이 뭐냐면요, 여러분 TV 보다가
소말리아에 있는 아이가 누워가지고 얼굴에 팔이 끼고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3만 원은 이 아이의 한 달치 점심입니다. 돈을 내, 돈을.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이 막 눈에 파리가 들어와요. 근데 그 아이들 보고 어떻게 돈이 안 납니까? 여러분의 5만 원은 캄보디아에 우물을 팔 수 있어. 막 돈을 내, 돈을 내. 그럼 물어볼게요.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만 돈을 내나요? 아니면 불신자도, 이단들도, 불교 신자도 돈을 내나요? 다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을 내나요? 다 돈을 낸단 말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소말리아 사람을 보고 돈을 내는 그 긍휼하심은 육적인 긍휼입니다. 영적인 긍휼이 아니에요. 육적인 긍휼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도 못 들어요. 아무 칭찬도 못 듣습니다. 왜? 육적인 거니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심지어 이단들도, 불교 신자들도, 아니면 빨갱이들도 다 돈을 그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에게 아무런 칭찬도 잘했다 상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긍휼함이냐? 이거면요,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깨끗하게 해결을 받고 기쁨으로 오고 있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가지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 갚으라고 막 멱살을 잡았고 흔들었어요.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고 네 친구를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고 네 친구를 긍휼하게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기독교의 긍휼함은 그 사람을 보고 긍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와 주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말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감격에 모여서 감동해서 그래 그건 너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긍휼함은 그 사람 보고 긍휼하지만 기독교의 긍휼함은 주님 보고 긍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도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인데 뭐냐 그러면, 교회도 목사님 저 홍길동이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상담이 되냐 그러면, 집사님 홍길동 씨가 원래 눈이 그래요. 당신을 지금 기분 나빠서 째려보는 게 아니라 원래 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홍길동 씨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해였더라고요. 홍길동 씨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상담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상담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너의 모든 죄를 주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너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 네 죄에 대해서는 꼼짝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살짝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네가 화를 내. 이게 주님 바라보고 하는 용서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하는 용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린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없는 여러분의 긍휼하심, 이거 없는 자비, 이거 없는 사랑 실천, 이거 없는 용서, 그건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이게 육신을 좇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밖에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그 영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 결과물로 이 세상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십시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막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걸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 네 가져라. 그게 뭐 필요냐, 너 가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들은. 그런데 이 성도의 마음을 모르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야, 저 정대원 저 사람 왜 이렇게 마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근데 내 마음은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별것도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나 평생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너 가져. 뭐 그것 때문에 싸워. 그런데 일반인도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 갖고 싶은데, 그래 뭐 손잡이 뭐 보니까 적의 마음을 얻으려 그러면 내 걸 줘야지 하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육의 영이고 하나는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 용서할 때도 하나도 하나님 못 봐요. 주님 못 봅니다. 제가 나한테 어떻게 해악질을 했는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손에다가 못 박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것 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주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묵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 못 바라봅니다. 맨날 그 문제, 그 상황,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악덕, 그거 바라보고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쌓이죠. 왜? 율법주의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주신 예수님 못 보고 그 율법만 보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가 자연의 몸이 있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바라보면서부터 내 몸에서 그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을 참아도, 원수를 내가 용서해줘도요, 육신을 용서해준 사람은 정말 용서해주기 싫은데 어금니 깨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화가 나요. 주님 바라본 사람들은 그 주님께 내가 했던 해악 때문에 내가 친구한테 받은 상처 같은 거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결론을.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선한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는데 얼마나 잘하냐면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니까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너는 가서 죄짓지 마라. 이거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너 죄짓지 마라. 그럼 넌 착한 사람이야. 너는 죄짓지 마라. 너는 착한 사람이야. 이게 세상 이야기고, 주님의 이야기는 너는 치유받았으니 죄짓지 마라. 너는 칭의받았으니, 너는 구원받았으니 죄짓지 마라. 그럴 때 항상 이 사람은 주님 바라보면서 죄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생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니까 무슨 선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선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선이 없으면 여러분 칭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일반 세상에서는 선함이 없어요. 그럼 너가 의롭게 되려면 좀 더 노력해, 좀 더 열심히 해, 좀 더 선을 행해. 그럼 너를 의로워져. 이렇게가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 선이 없어? 너는 칭이 되지 않았어, 이거예요. 너 선이 없어? 너 구원받지 않았어. 너 선이 없어? 너 지옥 갈 백성이야. 훨씬 더 무섭습니다. 개혁신학이 훨씬 무서워요. 뭐라고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경향성이 달라져 버려요. 경향성이. 예전에는 이쪽을 좋아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온전히 나의 삶이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되어 가다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실수로 넘어지는 것 전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내가 너 죄 없다 하겠다는 거예요. 경향성이 달라진데 어떤 경향성이 달라지냐? 처음에 뭡니까?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 사모합니다. 성도와의 교제 사모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는 이게 하나도 안 재밌었어요. 말씀 듣는 것도, 책 보는 것도, 주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재미없다가, 그전에는 중요한 것이 전부 다 내일이었어요. 내 가정일 내일.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게 너무 좋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경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예전에는 말씀 듣기가 그렇게 싫었고, 예전에는 그 주에 헌신하기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너는 구원받았느니라. 너는 천국 가니라. 너에게 누가 하나 지옥 가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생기는 사람만, 내 삶이 거룩하게 되는 사람만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삶에 거룩함이 없는 자가 갖는 확신은 거짓되고 가짜 확신이에요. 그것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러나 내 삶의 경향이 바뀌어버린 사람은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내 삶이 변해버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절대로 지옥을 못 갑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버렸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경향성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왜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함이 없을까? 왜 꿀소리 같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졸릴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확신 가지고 거룩하게 살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주님은 못 봐요. 주님 못 보고 그냥 대상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한테 있는 돈이 얼마나 있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육에 속한 선이에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흘러나오는 그 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